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참 좋네요. 네, 우리 김영미 권사님 기도하셔서 너무 감동받았는데 어디로 도망가셨죠? 네, 제자 훈련할 때가 너무 생각이 나고, 제가 너무 서설이 기네요. 제자 훈련할 때가 생각이 나고, 기도시키면 절대로 본인은 안 하시겠다라고 하시더니 이렇게 잘하시는 줄 알았으면 좀 많이 시킬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정말 열심히 전도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이 참 어려워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셔서 이 일 저 일 열심히 사시는데 참 해결이 잘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사시는 분이셨죠.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남편분이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성천병력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하나님 원망 안 하고 믿음으로 오히려 복음 전하시며 열심히 사신 분이신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분께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고 그래도 믿음으로 하나님 붙들고 사셔야 합니다 라고 목사가 말해야 되는데 그 말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오히려 믿음으로 살아서 뭐 하나,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도 왜 이런 일이 있나 라는 마음에 저도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편 제 자신의 믿음을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오래 했고 신학도 공부했고 또 목사고 오늘 또 믿음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그런데 종종 닥치는 인생의 일들과 상황 앞에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실족하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간단하지 않고 과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믿음으로 잘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믿음의 조상, 믿음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정말 대단합니다. 18절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고 합니다. 19절에 그 바랄 수 없는 상황이 나오죠.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즉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어떤 생산력을 잃은 상태고 살아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00세의 아들이 난다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20절에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까지 하죠. 정말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한 아브라함의 믿음이야말로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구나 라고 생각할 만하죠. 그러나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하면 우리의 믿음과는 동떨어져 보입니다. 왠지 범접할 수 없는 믿음처럼 보이죠. 그렇다면 이런 아브라함의 대단한 믿음을 말하려고 바울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의 믿음이 다른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였다라면 아브라함의 믿음 자체는 공로나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이 믿음이야말로 은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의미에서 믿음을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하다는 걸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믿음 자체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나열된 믿음에 대한 수많은 표현들을 우리가 좀 다르게 이해해야 하는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의지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의지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할 때 그는 한치의
흔들림도 의심도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았던 것으로 여깁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며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해졌다. 와,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여기서 믿음이 견고해졌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e was strengthened in faith. 그리고 다른 버전에서는 He grew strong in his faith. 그러니까 믿음이 견고해졌는데 견고해, grow strong, grow라는 말은 자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견고해졌는데 was strengthened. 죄송합니다. 영어로 해서 수동태예요. 견고해진 거예요. 자기가 견고한 게 막 강해진 게 아니에요. 강해진 겁니다. 즉 믿음이 조금 더 흔들림 없는 의심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강하여지고 견고하게 되어지는 과정이었고 그것 자체가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was strengthened 되어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의 창세기 이야기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처음부터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떠날 때 그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확신,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떠났을까요? 사실은 그 전에 아버지 데라가 이미 갈대와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고 있었어요. 물론 데라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은 하셨어요. 하지만 어찌 보면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가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연장선상에 이미 있었다라는 거죠. 그 후에도 아브라함은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셨지만 자신에게 자식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큰 민족을 이룰 거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그냥 우리 집에 있는 길린 자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즉 뭐냐면 자기는 지금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까 자기 종 중에 한 명이 상속을 해서 자기 집을 이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5장에 분명하게 말하세요.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고 그 상속자가 하늘의 뭇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감동적으로 받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약속을 받고도 이후에 아브라함은 여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사라가 아이를 갖지 못하니까 여종을 통해서 내 몸이라 그랬으니까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얻어서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신 건 그런 의미가 아닌데 말입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결국 나중에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사라를 통해서 하갈 아니다.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창세기 17장 16절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엎드려서 크크 웃었어요.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마음을 숨기고 아브라함이 점잖게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마엘이나 잘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100세 된 자신이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마엘이나 그냥 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에 대하여 분명하게 아니다. 네 아내 사라 하갈 말고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게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야, 이 정도면 믿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하면서 아비멜렉에게 되어줍니다. 자칫 사라가 그라발 아비멜렉의 아내가 될 뻔했고 하나님의 약속이 파기될 뻔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견고한 믿음도 없었고요. 이해도 좀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믿음의 조상이 되고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까지 말하는 겁니까?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 없었어.
근데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쉽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 보니까 뭐 믿음이 있었던 것 같지도 않고 계속 왔다 갔다 했네 라고 쉽게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도 다 그렇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갖는다고 하지만 그것이 참 보잘것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아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성과 사고가 있는데 하나님이라고 무턱대고 믿지 않아요. 무턱대고 믿는 것은 맹신이죠. 그런데 사람은 아는 만큼, 이해하는 만큼 믿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이성과 사고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와 설명의 대상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 주셔도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몇 번을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근데 압니까 모릅니까? 못 알아들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시고 계시해 주셔도 인간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이성이 짧고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몇 번이고 그에게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네게서 난 자가, 네 자식이, 너의 몸에서 난 자가 상속자가 될 거라고 하셨지만 늘 자기식으로 이해해요. 늘 자기식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는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의 믿음 없음을 꼬집거나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야, 왜 이렇게 못 알아듣냐? 야, 너 왜 이렇게 몇 번을 말해야 되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하고 알아가게 하십니다. 인간이 가진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시고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고 끊임없이 경험하게 하시면서 믿을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과 상황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신뢰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아브라함의 불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백세에 그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야말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죠. 그가 아무리 하나님께 말로는 전능하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고 고백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다 말뿐이었는데 상황과 사건을 겪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로 도우셔서 우리를 믿음을 가지도록 만드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한편 하나님께서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과 때로는 고통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게 합니다. 가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믿음을 시험하시나 나를 고통과 괴로움을 주시려고 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백세에 어렵게 주신 아들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중에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요구가 잔인하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바친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가 있으신 분들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둘째치고 하나님은 그러셨다고 쳐도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아들을 바칠 수 있을까? 아들이 열이어도 바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물며 하나인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가 일생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워왔습니다. 하란에서 떠날 때부터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보다 오르시고 지혜로우신 분이며 또 그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계속 경험하고 깨달아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믿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믿도록 그를 인도하셨고, 그래서 그가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어떤 사실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나 상태가 아닙니다. 어떤 상태, 내가 정말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신념 상태. 이거 사실 좀 위험합니다. 오히려. 그리고 가끔 믿음을 어떤 문제 해결의 방식으로 생각하세요. 믿음으로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진다. 된다.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실을 확고하게 믿었다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되고 성공하고 길이 열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살아도 때로는 어렵고 고난이 있고 상황이 풀리지 않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약해서? 아니요. 내가 흔들려서? 아니요. 내가 확고하지 않아서? 아니요.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의지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쉽게 넘어지고 의심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우리에게 자신이 어떤 분이심을 알려주시면서 신뢰하실 수 있도록 이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흔들리죠. 때로는 우리가 왔다 갔다 하죠. 때로는 의심하죠. 그렇지만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를 점점점 깨달아지고,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신뢰하게 될 때 우리가 견고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고 의지할 때 상황과 사건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초월해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강해진다는 것은 막 흔들리지 않는, 분명히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깊이 알아가고 계십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을 배워가고 계십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잘 살고 계신 겁니다. 비록 지금의 상황이 답답하고 어렵기도 하고 내 믿음이 롤러코스터 같이 왔다 갔다 하고 내 믿는 사람 맞아? 불신자 아니야? 라는 의심이 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며 깨달으며 의지하도록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것, 그 과정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가지게 된 믿음이 무엇일까요? 20절에 보면 그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고,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약속에 대한 확신을 22절에는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라고까지 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또 이루실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하지 않고 약속을 붙듭니다. 이것이 그의 믿음이었죠. 이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지만 처음부터 그것을 믿고 신뢰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위태롭게 만들고 자칫 약속이 파기될 위험에까지 몰아넣습니다. 하갈을 통해 아들을 가졌고요. 사라를 아비멜렉에게 넘겨줄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 사고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궁극적으로 갖게 된 믿음이 뭐예요? 약속은 절대로 안 변해. 이것이 무엇이냐?
아무리 자기가 실수를 하고 때로는 죄를 짓고 엇나가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내가 신실하고 믿음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인간의 실수나 죄가 하나님의 약속을 결코 파기할 수 없다는 것. 어떤 상황과 환경이 오더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능히 이루실 수 있다라는 것. 세상의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약속을 흔들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고 그래서 그 어느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믿게 된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이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이삭을 바치면 자신에게 주신 약속이 파기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한 분이시고 인간의 어떠한 상황과 환경도 그것을 파기할 수 없음을, 능히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분임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도 바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헛소리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발아돼서 사라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에서 입에서 나간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은 거예요. 믿음이란 바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맛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약속이 성취된 것으로 살짝 착각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은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였어요. 그런데 그런 약속을 하시고 달랑 주신 건 아들 하나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아들이 12이었어요. 한 12은 줘야지 뭐 좀 가능성 이렇게. 근데 아닙니다. 그것도 100세 하나 주시고 이스마엘 있었죠. 이스마엘 또 아니래. 또 내쫓으래. 야, 이거 뭐냐? 그렇죠. 그러니 아브라함은 자기 인생에서 약속의 성취는커녕 가능성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사람 인생의 운명이 쉽게 죽음이라는 것이 쉽게 다가왔습니다. 아들 하나 있는 이삭 골골했잖아요. 그 잘못해서 죽으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결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어떤 때이든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고 약속을 붙듭니다. 그리고 약속을 따라 삽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이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가능성이나 확률, 증거나 표징을 요청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능성이나 확률이 있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증거나 표징이 있으면 믿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확실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따라 사는 것이고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다름 아닌 세상과 타협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내 생에 성취되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것은 어리석고 무모해 보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참 바보 같아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 약속을 가진 자가 소망을 가지고 이러한 세상 가운데도 일어나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다라는
연약해지고 희미해졌던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들고 믿음으로 설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약속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의 결과는 기쁨입니다. 믿음은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 그러면 왠지 힘들게만 느껴집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데 상황과 환경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생애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도 아니고 이 믿음의 길을 걸으면 계속 고난이 오고 힘이 빠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결과는 기쁨입니다. 믿음의 길은 괴롭고 힘들고 고난의 길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서 아들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다 그랬죠? 엎드려 웃었습니다. 웃어요. 이스마엘이는 하나님 앞에 잘 살기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왜 웃었을까요? 하나님도 참 현실 감각이 없으셔. 세상을 잘 모르셔. 이런 마음이었겠죠. 자, 그 후에 마므리 상수리 나무에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것을 사라가 장막문에서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사라도 웃었어요. 맞아요. 우리 소리가 너무 잘하네. 그 속으로 웃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이니까 하나님 무한하실까 봐 18장 12절에 하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고 우리 주인도 늙었는데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브라함과 사라 모두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 그러니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웃을 때 하나님께서 사라가 웃는 것을 저 장막문에서 떨어져서 혼자서 그것도 속으로 표 안 내고 웃고 있었는데 바로 아세요. 너 왜 웃어? 그렇죠. 웃었죠. 사라가 왜 웃으며 내가 늙어서 어떻게 아들을 낳겠냐 이렇게 말했느냐. 하나님 앞에 눈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돌아올 때니 너한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속으로 웃었는데 들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사라가 두려워서 안 웃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너 웃었어. 아주 분명하게 그의 웃음을 지적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이렇게 웃긴 일입니다. 웃습니다. 왜 웃느냐? 어처구니가 없어요. 반박하고 저항하려고 해도 되는 게 있어야지 반박도 하고 저항도 하고 아니라고 얘기해보죠. 그럴 가치도 없어 보이는 그런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비웃음, 헛웃음이 나오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21장에 가면 진짜 아브라함과 사라가 백세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상상하지 못한 일, 그들이 비웃었던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1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사라가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도리어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그들의 비웃음을 진정한 웃음으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시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까지도 함께 이 기쁨을 나누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를 웃게 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괴롭히려고 그러고 시험하시려고 그러고 막 어렵게 해서 어떻게 잘 견디나 보자 이러시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웃게 하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적으로는 바보 같고 비웃음을 사고 때로는 무모하고 고통스럽고 이해가 되지 않아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들을 거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웃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결과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천국에서 어떨까요? 아마 그는 자신이 이런 믿음의 조상이 됐는지도 모르고, 심지어 이 한국 땅에서 몇천 년이 지난 뒤에 여기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아브라함이 지금도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거 보면서 뭐라 했을까요? 쑥스러워하면서 웃고 있겠죠. 뭐 이렇게까지 하실 줄이야. 그럴 건 아니었는데 아유 참 쑥스럽네. 그러면서 웃고 있을 겁니다. 믿음의 결과는 기쁨입니다. 웃음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사는 자를 웃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여정을 걷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록 웃을 일이 없어 보여도 지금은 우리가 현실의 상황으로 기쁨보다는 고달프고 힘겨울지라도 우리를 반드시 웃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웃는 것이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결과는 결국 웃음이고 기쁨일 테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웃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힘을 부어주시며 이 믿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우리를 웃게 하셔서 지금 우리가 원망했던 것, 지금 우리가 눈물 흘렸던 것을 부끄럽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금 웃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갈수록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저한테 한 말씀입니다. 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참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사건과 상황을 통해 여러분 어려운 일이 오시죠?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죠? 계속해서 답답한 일이 있죠? 왜 이럴까 하시죠? 근데 그 가운데 문제 해결이 먼저가 아니라 상황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 알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을 의지해 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온갖 우려와 비웃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망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는 마침내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 없음, 여러분의 흔들림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응원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웃게 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살아갈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끝에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선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